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는, 부모와 자녀를 주제로 한 그러한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 그러면 한두 개 정도는 머리에 탁 떠오를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제일 애청하는 TV 프로그램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입니다. 제가 그거는 꼭 보려고 어디 갔다가도 그 시간 되면은 여보 빨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가요. 그래서 꼭 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시중에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루는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건 일반 서적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서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따가 딱 끝나고 나가실 때 지난주는 그 어린이 선물을 드렸죠. 샴푸 이게 어린이 선물인데 집에 가셔서 어른들이 쓰셔도 순해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뭘 드리면 좋을까?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재난기금을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뭘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어버이날이 이제 어버이주일인데 책을 한 권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거 꼭 한 가정당 하나입니다. 이따 가시면서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6월 책인데 여러분 꼭 가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부모와 자녀와 관계된 책이. 근데 그냥 드린다 그랬는데 별로 기분이 불쾌하신가요?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냐 하면, 하나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이야기한다라는 건, 뭔가 많이 다룬다라는 건 뭐죠?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요, 그런 필요, 그런 욕구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일반 세상에서의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에게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더 나아가서 목사인 저에게도 부모와 자녀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늦었어요. 준비하는 게. 전 마음이 급하죠. 주일날. 급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급해요. 되게 마음이. 그래서 빨리 가서 준비하고 막. 그러니까 설교는 오늘 설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급하죠. 그런데 늦게 나와요.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독이느라고 애썼습니다.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요. 그 충만케 되어진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인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그렇게 세워갈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며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세상 안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의 생명을 얻게 돼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죄로부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의 회복.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은 죄의 자리가 있어요. 죄가 어디에 있냐? 잘 살펴보니까 죄의 자리가 사람의 마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보면 죄가 또아리를 틀고 탁 그 안에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그 죄의 또아리가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죄로부터의 회복이 뭐냐면 죄의 증상들이 낫는 거예요. 죄의 증상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케 될 때, 내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 충만하게 역사한다라는 건 성경은 뭘로 표현하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적용케 하셔서 내 삶의 말과 행동이 변화돼가는 그 상황,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죄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뭔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다고 느낄 때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의 증상들이 제어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죄의 증상들이 막 표출을 합니다. 마치 내 안에 병이 있으면 그 병이 막 활성화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그것이 삐져나오죠. 그래서 증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을 때, 다시 말해서 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계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만들어진 기본적인 4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특별히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그리고 나 자신과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와의 관계예요. 이 4가지 관계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됨으로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지입니다. 평가지예요. 평가지. 내가 관계가 변하면 진짜 예수로 인해서 죄가 회복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관계들이 변화되어질 때 참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이 이 주제예요. 자녀와 부모 관계.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정기적으로 지역별로 모여서 컨퍼런스나 이런 부흥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치거든요.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진되고 지쳐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은혜를 구하고 또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지역마다 모여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남아메리카 이렇게 모여요.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를 막 할 때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어려움, 선교를 할 때 핍박들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굉장히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언제 막 선교사님들이 울음이 터지냐면 언제요? 자녀 문제. 선교사님들에게 제일 문제되는 게 자녀거든요. 자녀.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언어가 달라지고 만나는 아이들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이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러면서 엇나가는 모습을 그걸 바라보면서 선교의 사역을 쏟아붓는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녀 문제가 늘 마음 가운데 가시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만 탁 나오면 통계로 이걸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몇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선교사님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모인 약 90% 정도의 선교사는 다 운다라는 거예요. 다 운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부모 자녀 관계는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왜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어려울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첫 번째 아주 특수성이 있어요. 관계의 모습이 되게 특수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의존 관계예요. 의존 관계. 누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가요? 예,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죠.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 딸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입이 생기니까 조금 저도 의존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차 마시러 가면 네가 좀 돼. 이게 여기까지 나와요. 근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되게 특성이 뭐냐면 의존관계. 여러분, 의존관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용어로 쓰면 갑을관계예요. 사장과 직원. 이게 의존관계죠. 이 의존관계에서는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고 갑은 갑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을 을에게 주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또 굉장히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의 생각이나 갑의 입장이나 갑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유통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그런 의존 관계 안에 뭐가 있냐면 독립적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의존 관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쌓이고 커지고 강해져요. 여러분, 애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단위가 달라져요. 어린이날 때 한 7, 8살 때 돈 단위는 뭐예요? 10,000원 정도 되는 장난감 사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10,000원짜리 딱 주면서 야, 선물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는 저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엄마 쓰세요. 이렇게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단위가 달라요. 10만 원 단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집을 구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부모는 책임져야죠. 져주려고 하죠. 부모니까 마음에. 그러면 벌써 그게 1000단위, 억단위가 돼요. 단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냐 하면 이 의존 관계가 약해지기보다는 되게 강해져요. 그리고 쌓여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저는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네 기저귀를 얼마나 갈아줬는데. 왜냐면 제가 기저귀를 거의 다 갈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존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비례해요. 비례. 쫙 비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비례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독립관계가 생기는데 뭐냐면 자녀가 자꾸 자기 주체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아니, 의존은 하고 있는데 자기 뜻이 있대. 의존은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있대. 의존은 하고 있는데 자기 입장이 있대.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쏟아붓는 그 애씀에 비해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자녀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더 커져요. 여러분, 이런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죠.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녀 관계와 부모 관계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기본적인 관계의 특수성, 다시 말하면 의존 관계인데 독립 관계예요. 의존 관계인데 그 안에 자기 생각과 뜻이 점점 커져요. 의존도는 높아져 가는데 이런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취약한 관계예요.
우리 모든 관계 안에서 제일 취약한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여러분,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이 취약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왜?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갑이라고. 해! 하지 마! 빨리 해! 늦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이 죄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내 자녀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하는 것이 가장 부모로서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임하냐면 가정,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임해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곳곳에 나타나는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부모 관계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이 사이에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이제 다스림을 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가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갑의 위치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관계, 곧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지에 대한 모습이 그대로 실현되고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굉장히 복제가 잘 돼요. 코로나처럼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감염되는 것처럼 복제 기능이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6장 7절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준 말이냐 하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준 말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이 6장 7절이에요. 전제. 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내용이 쫙 나와요.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지 내용이 쫙 나와요. 그러면 전제가 뭐냐? 이 말씀을 항상 가르치는 거야. 항상. 왜?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을 배제시킨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관계 틀에 빠지면 그 세상의 관계 틀에서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갑질하고 똑같이 억누르고 똑같이 착취하고, 그것이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녀관계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질서에 그대로 몸을 싣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질서대로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어질 때 복제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죄의 모습의 복제는요,
점점 가면 갈수록 강력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져요. 그래서 사사기가 그것의 부정적인 예인데, 사사기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말씀을 저버리고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회복된 말씀을 실현하는 관계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 가르치지 못할 때 결국은 그들은 세상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냥 뒹굴러요. 그게 사사기 역사예요. 어두움의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를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키워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된 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건한 자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게 로마 시대예요. 이 로마 시대에는 놀랍게도 부모, 특히 아버지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해요. 지금의 아버지의 이 힘, 어떤 아버지의 말의 파워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컸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은 만약에 그 가정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으면 바로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그냥. 또는 원치 않는 딸을 낳았어요. 나는 아들을 계속 원했는데 딸이 났어요. 그러면 딸을 좋아하는 가정도 있었겠지만 딸을 원치 않은 가정도 있을 거예요. 계속 딸이 나서 아들을 원했는데 또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딸을 이 하천에 버리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 수도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아이가 장성을 했어요.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자라고 있으면,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성인이 된 자녀를 아버지가 때릴 수도 있었어요, 아들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두거나 죽일 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권력이. 속으로 또 조금만 그런 권력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혹시 마음의 소원함이 있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부모 또는 아버지의 이런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오늘 뭐라 그러냐면 부모 또는 아버지가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생명과 또한 죽음의 그 결정을 하는 게 부모인데, 그 부모, 특별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굉장히 생소한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굉장히 낯선 권면입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된 성도,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회복되어져서 죄의 증상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성도들 중에 아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마땅히 분을 표하던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변화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노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여러분, 분이라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만약에 분을 내면 해가 지기 전까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서로 화해하라, 풀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분은 점점 가중이 돼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뭐에 분이 탁 났는데 점점 그 분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불쏘시개 장작들이 계속 쌓여요. 어떤 장작들? 예전에 내가 서운했던 거, 예전에 내가 상처 입었던 거, 내가 예전에 힘들었던 거, 그런 예전의 장작들 얼마나 잘 말라 있는지 몰라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냥 톡 건들면 팍 불꽃이 튀길 정도로 아주 바싹 말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 속에 보면 우리 특히 아내들 입장에서 보면 서운한 거, 힘든 거, 어려웠던 거 이런 그 기억의 장작들이 곳곳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분이 막 나는 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장작을 다 끌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분에다가 현재적 분이에요. 분에다가 탁 놓기만 해도 그냥 불꽃이 확 나요. 그래서 당장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분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분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산불이 되어져요. 그래서 분을 다루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와의 의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갑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갑으로서 쉽게 자녀들에게 분노를 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치예요. 조금만 뭐해도 그게 불쏘시가 돼서 자녀에게 분을 표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어떤 문제예요? 자녀와 부모 관계를 갈라놓는다라는 거예요. 갈라놓는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관계 질서는 가장 작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강자인 부모로 하여금 상대적 약자인 자녀에게 노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중심성의 부모는 이걸 죄와 연관시켜요. 죄의 특징이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죄가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증상이 자기중심성이에요. 다 내 마음대로예요. 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탁 생기면 막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또 폭발을 하죠. 이게 역순환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가정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성의 부모,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사그러든, 그래서 죄의 증상들이 많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노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녀가 부모의 노함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반응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훈계하고 더 강하게 징계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이 왜 분을 표할까요? 그래야 문제의 해결이 돼요. 자녀들이 분을 표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분을 막 표하겠어요, 부모한테. 자기들도 알아요, 갑을관계에서 을이라는 걸. 그런데 왜 그 을인 그 자녀들이 분을 표할까요? 갑에게. 그것도 강력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부모에게. 크게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법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 질서가 있고 그 관계 질서를 만들어내는 법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가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의 법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쓰여지진 않았지만 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면 부모는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러냐고. 뭐 이렇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서에는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문제는 뭐예요? 내 법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법.
나의 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법.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내 법이라는 거예요. 내 법. 내 법이라는 건 자녀가 인정하지 않죠. 자녀가 납득하지 않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나의 법을 적용을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나의 법을 적용하는데 적용이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라는 건 뭐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법을 적용해요. 내 기분이 좋으면 괜찮아요. 아빠 머리를 뜯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 기분이 나쁘면 뭐예요? 머리 뜯는 게 아니라 뭐예요? 흰머리를 하나 뽑아줘도 화가 나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적용의 모습이. 그럴 때 을은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는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법을 만드는 사람도 부모예요. 법을 해석하는 사람도 부모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부모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마음대로 해요.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의 통치를 받는 약자인 자녀는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죠.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 아빠가 법 다 만들고, 법도 해석하고, 그런데 해석이 달라져. 이때는 괜찮고, 저 때는 안 괜찮아.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것도 아빠가 다 해. 여러분, 그러면 이 견제되지 않는 이 권력은 반드시 약자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요, 약자가 죽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 권력 때문에. 그래서 약자들의 그 분노, 약자들의 외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그 약자들의 분노를 나타낼 때 그것을 바르게 정해진 법대로 그렇게 절차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타낼 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납득하고, 내가 좀 불편해도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말이 들려지지 않으면 저렇게라도 해서 말을 하고 싶었을까, 표현하고 싶었을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막 그럴 때 너 왜 그러냐고 얘기하냐. 자, 내가 힘들게 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눌려 있었으면, 얼마나 표현 못했으면 저렇게까지 표현할까.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빨간 머리를 하고 나타나도 이해하세요. 남자애가 갑자기 귀를 뚫고 나타나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문제구나.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지. 어디서 남자애가 귀를 뚫냐고, 빨간 머리가 웬 말이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법의 편향성, 법이 치우쳤어. 아버지에게 유리한 법이야. 그리고 그 법을 마음대로 일관성 없이 주장을 해요. 적용을 하고 집행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노함은 그 아이가 누가 됐든 상관없이 노하게 돼 있어요. 그 강도와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들 안에 노여움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노여움이. 그래서 내성적인 아이들은 그 노여움이 쌓였다 자기가 힘을 갖게 되면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냥. 의존관계가 이제 끝나는 순간 스스로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다리를 태워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구원된 새로운 관계를 따르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모가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분냄으로 폭발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될 때? 말씀이 바르게 해석돼서 전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오늘 4절에서 읽었던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는 뭘로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가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받으며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부모로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 곧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적인 법, 그 나의 법, 나의 해석, 나의 집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복제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면, 힘들면, 내 마음에 짜증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대로 배웠던 세상의 법, 세상의 해석, 세상의 집행의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난 그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우린 그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어짐으로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의로 교육하는 것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하는 빈도를 자주 하고 그것을 많이 하고 그것의 강도를 강하게 해 나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변화가 돼요. 왜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거든요. 죄의 증상들을 완화시켜 가시거든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모가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일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는 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약자에게 나의 법과 나의 해석과 나의 집행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모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먼저 세워야 돼요. 이 순서가 안 되는 한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부모의 삶의 행동과 말로 표정으로 드러날 때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보면서 뭐 하게 돼요? 부모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1절을 보세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잘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주의 교훈과 책망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여러분 여기서는 무조건적인 순종 아니에요. 일방적 순종 아니에요. 강제적 순종도 아니에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 부모가 먼저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그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복종시킬 때, 그럴 때, 그럼으로 인해서 그의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그 말씀이 육화돼서 삶으로 드러날 때, 선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자녀들이 그 안에서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은 주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먼저 부모가 주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는 표현이에요. 의롭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고 의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대하십니다. 그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 자, 우리 3절이에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2절에서는 다른 표현 뭐요? 공경하라라고 표현해요. 이 공경은 10계명에서 5계명에 해당됩니다. 이 5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를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그 의롭다라고 한 그 자녀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대해요.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도 적용되는 말이지만 신약으로 오면 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눈이 의인을 향한대요. 그리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어떻게 대하냐면 뚫어지게 보시면서 그의 삶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거기 뒷부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대하는 사람들의 기도, 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믿고 따른다라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대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그 돌보심은 영원까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오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정말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복 있고로 풍요, 돈 이렇게 연상시키면 안 돼요. 그게 꼭 풍요와 돈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망치고 망가뜨리는 저주의 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렇게 동격으로 무언가 대상을 하나 정해서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어쨌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든 힘든 상황에 있든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이 돌보심이 더 근본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저 웅덩이에 처박혔어도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돌보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복이 자녀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자녀의 순종이 아니라 누구요? 부모가 변화된 이 관계를 바르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부모가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스스로 적용함으로, 내 법이 아니라, 내 해석이 아니라, 내 집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내가 먼저 따라가며 그것을 삶으로 해석해낼 때, 부모가 부모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힘든 말씀들을 해석해내는 걸 자녀들이 보면서, 자녀들은 그 부모가 말하는 그 말이 주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이 내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나고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굳이 부모의 주일 이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가 부모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예요. 이 절기라는 건 우리가 부모됨이 뭔지, 왜 내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이 과연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시며 정말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와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변화된 부모, 주 안에 있는 부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의 삶에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안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세상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왜요?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씻으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고 남는 건 뭐냐면 주 안에서의 나의 시간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하나님은 그 가치를 달아보실 거예요. 특별히 관계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은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그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보다 연약한 자녀들, 약자인 자녀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변화된,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부모됨의 모습을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적용해 갈 수 있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의 돌보심이 부모된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구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